오늘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찬양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했던 곡에 공통점이 있어요. 준비 찬양할 때. 네, 좋으신 하나님인데요. 그 안에 단어들이 하나씩 들어가는데 축복입니다. 네, 축복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딸이라는 것도 들어갔었고요. 근데 이 축복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 빼놓지 않는 단어가 바로 이제 축복이에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히 잘 알지 못하는 것도 바로 축복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믿음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은혜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착각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만나지 못한 분들도 많고 그 중에 가장 많이 잘못 알고 있고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또 이 축복에 대해서 그릇 알고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바로잡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 축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 축복에 대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살아가는 축복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면 부수적으로 주로 오는 축복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많은 것들을, 세상적인 것을 주면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흘려보내주면 그만입니다. 만약에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자족하는 삶을 배우라고 또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물질에 대한 얘기예요. 축복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을 때는 그냥 너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아니면 부족한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에요. 돈을 주는 것도, 명예를 주는 것도, 권력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1, 2, 3번의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빛이 아닌 어둠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성껏 만들어 놓은 이 세상, 하나님이 아름답게 정말 사랑스럽게 만든 이 세상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과 마귀가 활보하는 그들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축복인지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영적으로 어둠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축복을 생각하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까지 어둠이 찾아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마음대로 가지려는 마음, 욕심, 탐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자리 잡고 그걸 사단이 아주 잘 만지고 활용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만능주의, 지금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좋은 단어죠. 그리고 권력, 명예, 이게 다 어디와 연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도 대부분 보면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것, 좋은 차를 사려고 하는 것, 또 좋은 집에 살려고 하는 것도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마음대로 가지려고 하는 그 삶의 목적이 이렇게 정해져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벨탑이 가장 좋은 예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내가 가지고 싶은 갖고 싶은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걸 세워놓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탑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눈에 보이는 돈이나 권력이
제 눈에도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아우 참 저거 참 저런 돈이 어디서 나서 저런 걸 저렇게 살지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돈이나 명예가 좋아서 사람들은 정신없이 그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매일매일의 생존의 삶에서의 목표가 아주 한결같습니다. 요즘 아이들 꿈을 물어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연예인이요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이들이. 근데 그 연예인이 되고 싶은 이유를 조목조목 물어보면요, 앞에 나가서 예쁘게 뭔가 비춰지고 조명, 이거는 두 번째더라고요. 연예인이 되면 왜 좋냐 그랬더니 돈을 많이 번다. CF를 찍고 드라마를 찍고 괜히 돈을 많이 번다. 중국 가면 뭐 돈을 엄청 많이 번다고 요즘 애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너무나 넘버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성경에 가서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세상 나가서 나는 돈이 우선이고 권력이 우선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 오면 자꾸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구역 예배를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덧듯하게 옷 입고 나와서 주일 성수하면서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척 하는 모습에 위안을 받고 살아가요. 그래도 부끄럽게라도 구원은 받겠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축복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 생명이 눈에 보이십니까? 또 우리가 호흡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가 눈에 보이십니까? 또 우리가 행복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행복이 눈에 보입니까? 물론 열매로 인해서 보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행복이라는 것이 형상화되지는 않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축복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물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거기에 목을 잡고 매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또 예화가 있죠. 이런저런 고민이 참 많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갈등이에요. 그 가운데 내가 벤츠 500 시리즈 2억짜리 차를 딱 타고 나가면 고민이 사라집니까? 아니면 그 고민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마티즈를 털털털털한 걸 타고 가면 고민이 배가 됩니까? 고민이라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 벤츠를 타가서 내가 마티즈를 타서 내 고민이 해결되거나 고민이 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차를 타고 저 차 좋아 보인다라고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묵상하는 게 있어요. 해 아래 것에 새 것은 없나니 라고 묵상하고 또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 네 발 달린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다시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사르르 없어져 버려요. 그냥 내 차가 최고다. 어디든 갈 수 있구나. 그리고 길을 잘못 들을 때도 얘기해요. 잘못 들었나 봐. 걱정하지 마. 차가 달릴 수 있고 기름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물질이랑 어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우선순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굉장히 의지적인 부분을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요,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하더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요, 내 하나밖에 없는 몸뚱이를 시키고 입히고 먹이고 즐겁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성분들 백 참 좋아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PD가 그러는데 저도 참 좋아합니다만 막 얘기하지만 명품 백을 신상을 아무리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집을 나설 때 2개, 3개 들고 나가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무식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갈 때는 내 옷의 코디에 맞춰서 좋은 신상을 가지고 하나를 메고 나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몸뚱이 하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잣집도요, 3끼 이상 먹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부자들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잘 사는 사람 집은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가서 이렇게 집에서 차려주는 식사를 대접해서 이렇게 먹어보면 메뉴가 그렇게 틀린 게 없어요.
근데 하나 틀린 건 있더라고요. 재료가 좀 다르더라고요. 북에 있는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가 녹네 이 정도 수준이지 우리 집 고기는 좀 질긴 것뿐이지 똑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뚱이는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 한 몸뚱이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즐겁게 해주는 것이 끝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권력은 어떻습니까? 권력은 하면 다 얘기하죠. 부패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요즘 부패한 권력자에 대한 내용이 뉴스를 아주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부터 무슨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냥 줄줄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뉴스들을 제가 잘 살펴봤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리더들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중심축에 있는 리더들인데 그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거의 대부분 서울대 출신이더라고요. 서울대가 역시 대단하구나. 다 서울대 가려는 이유가 있구나. 근데 그 비리를 저질러서 이 세금을 말아먹고 나라를 말아먹고 정말 기득권층만 배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봤더니 그 사람들도 서울대 출신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뿐이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웠을 때 세상의 것과 달리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기뻐할 수 있게 해주고 늘 우리를 평안할 수 있게 해주고 걱정하지 않게 해주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내 안에 채워지면 채워지고 채워질수록 썩고 부패하고 더 추하게 돼요. 저 위치까지 간 사람이 저 얼마 몇 푼 때문에 저런 인생의 마지막을 저렇게 경험하다니. 내가 그 돈을 꿀꺽할 때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겠지. 그런 거. 또 천문에 나오시는 분들, 장관까지 되시는 분들이 저 돈 얼마 몇 푼 꿀꺽해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참 저런 수모를 당하고 부패하게 되고 추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채우면 채울수록.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존귀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 사람이 어른 되기 위해서,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품격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품격. 인간의 품격. 어른으로서의 품격,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 나의 품격, 그 나의 모습을 채우기 위해서 그 그릇에 무엇을 채우는가에 따라서 내 품격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탐욕으로 채우면 추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축복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손쉽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살아갈 기본적인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와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이 세상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저는 잘 몰랐는데요. 저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전 전도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를 이렇게 심판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계시를 통해 너희 양심을 통하여 내가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간혹 저에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 기도원 가려고 하는데 어디 기도원으로 가야지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얘기를 들어보고 정말 금식하고 전력으로 기도해야 될 상황이라면 기도원을 추천해드리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저는 여행을 추천합니다. 여행을 가세요. 여행 가서 좋은 산도 보고 좋은 물도 보고 좋은 경치도 보고 좋은 바람도 맞고 좋은 것도 맛있게 드시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보십시오. 이 자연의 위대함을 보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산을 만드신 하나님, 위대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세요. 그리고 마음도 리플레시하고 오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대체로 그 그랜드 캐년 같은 거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가서 그거나 뭐 아이슬란드의 오로라인가요? 그런 거 보는 사람들을 다 보면 그 자연의 위대함에 감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 돌리는 사람이 참 많대요. 너무 자연이 위대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야, 이런 존재를 누가 만들었겠니? 야, 이런 자연을 누가 만들었겠니? 야, 연구 아무리 해봐라. DNA 연구하고 다 연구해봐라. 답이 나올 것 같니?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딸이지. 그것을 분명하게 느끼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 나 하나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실 분인가? 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어떠한 기도원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 계시를 깨달으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핑계치 못할 증거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위대한 증거와 계시를 통해서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또 그 자연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증거해 주세요. 특별 계시는요, 이 일반 계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헤아리기 어려운 그 세밀한 뜻, 구체적인 뜻,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특별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자기 백성으로 여기셨어요. 자기를 팔아 넘김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라고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반 계시를 넘어서 특별 계시까지 보여주셨어요. 여러 방향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고 하나님의 축복도 알게 하셨어요. 근데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과 무력에 어두운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바로 인간이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자기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영적인 소경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읽혀지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교통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통틀어서 사도 요한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 제 믿음의 형성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신 권세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동시에 놀라운 삶의 원리이기도 해요. 이것을 아시면, 이 말씀을 알면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가장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누려야 될 것,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삶의 정체성이에요. 내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정체성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이 타락하기 이전의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어떤 이 땅에 가득한 축복의 가치, 그러한 덩어리들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려는 것은,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자신이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축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권세라고 표현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크기 때문에 권세라고 하셨는가. 그죠? 옛날 세도가들을 보고 권세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늘 땅을 뒤흔들 만한 권력 있는 자들을 세도가라고 하고 권세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자식처럼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영생을 상속하게 하시고 영원히 썩지 않은 젊음과 생명을 갖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엄청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죄를 대신해서 오셔서 죽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멘이십니까? 아멘.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친자녀 삼아주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단 하나인데 그것도 참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죠.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됨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격이에요. 다른 누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공중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땅 치고 공중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접하고 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뜨거움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달라졌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하고요, 저는. 그 다음에 감사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떳떳하게 탁탁 털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왔어요. 저 정도 왔어요. 하나님의 자녀 왔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당당하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친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친자식. 제가 늘 예를 드는 건데요. 제가 자고 있는데요, 동원이가 커가지고 우리 집에 제 이렇게 서랍장을 몰래 열어가지고 자동차 키를 가지고 차를 타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건 뭐죠? 네? 뭐죠? 큰 사건이죠. 네, 큰 사건입니다. 큰 사건이지만 도난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 차를 몰래 가지고 나간 것은 혼날 짓이긴 하지만 그냥 혼나고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옆집에 사는 박승재가 와가지고 제 집에 와서 제 서랍장을, 제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열어가지고 집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제 차 키를 가지고 차를 타고 나가버렸어요. 이건 뭐죠? 예? 절도죠. 도난당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단 하나의 차예요. 이동호는 내 아들이고요, 박승재는 내 아들이 아니고 박정호 집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근데 만약에 박정호 집사님의 차 키를 이동원이 가서 하면 또 그게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나님의 친자식이라는 것은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지었죠. 부족하죠. 죄인이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실 수 있잖아요. 씻어주세요. 한 다음부터 저는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잘 지내셨죠? 하나님 오늘도 함께 좀 뭔가 하셔야죠. 이러면서
굉장히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점심때는 제가 뭔가 뜨뜻한 국물을 한번 먹고 싶으니까 준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엄마 오늘 저녁 때 뭐 먹고 싶은데, 그렇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를 여기고 그분은 저를 자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격을 알을 통해서 율법적인 제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됐고요. 또 동시에 아주 자유로운 믿음이 됐어요. 이 자격 있는 자녀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본문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믿는 자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자신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삶과 180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변하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요. 어제 지은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고 오늘 판을 다시 깔아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너의 삶 자체는 옛날에는 양자로 살아가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죄인처럼 살아갔지만 흥청망청 네 몸뚱아리 하나 굴리며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다. 탕자처럼 마음껏 살아가고 흥청망청 쾌락으로 살아가고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다 말아먹고 살아갔지만 네가 나에게 돌아온 이상은 너는 내 자녀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락지를 꽂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손가락에다가.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더 이상 너는 나를 떠나지 말거라. 내가 너를 풍족하게 해줄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에 대한 확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실패했던 내 자신에게 더 이상 고통받지 말으셔야 돼요. 내가 왜 그랬지? 과거로 돌아가서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지? 이걸 과거에 돌아가서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아직도 과거의 허물과 그런 거에서 얽매여서 죄책감에 쌓여서 바둥바둥 거리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패하신 것, 그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과정을 겪었으니 이제부터는 마침표, 새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것은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모든 것을 털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살은 사람들은요, 내가 과거에 못나게 살았던,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왕년에 뭐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쟁하는 삶도 잘 살지 않아요. 이제는 치열하게 치고받고 사는 삶도 살지 않아요. 무슨 삶을 사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부족한 몸을 다 채워주시고 완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레드오션은 없어요. 블루오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 설교할 때 예전에 그랬어요. 이 A4지를 하나 두고 뚫었어요. 제가 뚫리지, 잘 뚫리지. 이게 우리야. 너의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다 이래. 꼭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다 이래.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다. 나는 되게 당당하게 사는데 그 당당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벽돌을 다 뒤에뒀죠. 자, 벽돌이 뒤에 있는데 이게 뚫릴 수 있을까? 뚫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못하죠. 한번 뚫어봐. 손가락이 닿지.
나는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 라고 청소년들한테 얘기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엄청난 백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뭐 계절 얼마만 좀 붙여주세요. 아 싫은 소리 막 하지만 왜? 하고 물어보는 게 부모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요. 채워주세요. 제가 이 믿음을 갖기 전에는요 굉장히 도덕적인 선한 삶을 살았어요.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요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정직하지 않습니까? 옆집에서 누가 전교 1등 했으면 제가 박수 쳐줬어요. 대단한 친구다. 저 친구는 그럴만하다. 내가 봤더니 새벽 2시에도 불 켜져 있고 6시에도 불 켜져 있고 대단해. 나는 잠깐 물 먹으러 나왔는데 그 친구는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친구는 당연히 1등 해야 돼 하면서 박수 쳐줬어요.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기대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서 제가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는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임을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최선을 다 했는데 90%밖에 안 돼요. 10%가 모자라. 그럴 때 기도해요. 옛날 같으면 아유 내가 90%밖에 안 했는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하나님도 아니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난 90%밖에 못했지만 10%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제가 10%밖에 못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10%밖에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래도 한 반 타작만 이렇게 기도하시겠죠? 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90%를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90%를 채워놓으니까 하나님 행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것들을 채워주실 거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네가 더 최선을 다해야 될 몫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는 감사하고 또 나누면 되는 거고 주지 않으셔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다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의 몫을 다하면 그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 잘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충격적인 일도 잘 털어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철석같이 이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고 저래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다들 얘기해. 에이 뭐야 10%밖에 안 해놓고 기도 그렇게 하고 요행 아니야 요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집에서 내가 뭐 먹고 싶은데 엄마나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어머니 아버지 저희 오늘은 짜장면 한 것을 좀 꼭 먹고 싶습니다. 아니면 좀 더 비싼 거 오늘은 좀 거북스럽겠지만 양장피와 깐풍기를 깔아놓고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부모님에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겠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 아이고 참 뭐 이렇게 먹으려고 그래. 작작 좀 쳐먹어라. 그러면서 그도 사주실 거예요. 어디가 좋은데? 저기야? 이쪽이야? 어디 상가인데? 전화번호 어디 있어? 하고 물어볼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니면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0%였는데도 100% 채워주셨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이거를 뭔가 살려고 돈을 모았어요. 100만 원짜리인데 열심히 모아서 뭘 하고 막 땀 뻘뻘 했는데 20만 원밖에 못 모았어요. 80만 원이 부족해요. 80만 원. 근데 이것이 뭐 향락을 위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들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봤을 때 부모님한테 부모님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20%밖에 못 모았는데 이걸 꼭 사고 싶은데 이 기간이 딱 내일까지라 좀 어떻게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면 부모님 어떻게 할까요? 야, 그 정도 했으면 네가 계획을 잘 세워서 좀 더 모았어야지. 그때 그 햄버거는 왜 사 먹었니? 그러면서 잔소리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부모님 뭐라고 하실까요? 어디서 파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꾸어주면서 나중에 네가 꼭 갚아라고 얘기하든 아니면 내가 너에게 무언가 사주려고 했는데 그래? 네가 20% 모은 게 가상하니 내가 보태줄게 라고 하든 무언가 해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한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까요? 20%밖에 모으지 않았으니 내가 80% 해달라는 게 도덕심보지. 에이 말 하나 많아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건 부모의 사랑을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아니하는 자녀입니다. 그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좋으신 하나님이냐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덩이를 잘 주가 아버지가 어디 있고, 그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 마음이다 얘들아, 자녀들아. 나의 자녀가 되고 나를 아버지로 여기면 너희는 세상을 호령하며 살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금 23절에 12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예요. 마귀를 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를 쫓을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대놓고 너희들 잘 들어라. 잘 들어. 거기 숨어있는 것들도 잘 들어. 마귀들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쫓을 때, 이 정도의 이름으로 니네가 잘 들어야 될 게 있어. 이 정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쫓는 게 아니야. 똑바로 들어. 귀를 열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내어 쫓는 거야. 똑바로 들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해요. 아주 당당하게 내리치면서 기도해요. 마치 칼을 들어서 검을 들어서 휘두르듯이 기도한다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칼자루를 딱 쥐어주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우시겠습니까? 막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휘두르면 이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휘두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권세를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혈통은 부모의 상태를 말하고요. 육적은 육체적인 탄생을 말하고요.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우리의 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육정으로부터 태어나고 그 육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은 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를 잘 만나서 귀족으로 왕족으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면 새 것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다 내어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일이 잘못되어도 주눅들지 않고 또 심지어 주님이 죽여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뜻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고쳐주세요.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 권세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꾸지람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그것들을 다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느냐 마느냐 이런 생각 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뭐 구원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에 넘어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신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오늘부터 외치며 자랑하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임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